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아야 된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꼭 붙잡고 결심하고 순종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하나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 규례라는 이 표현은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진 영원한 규칙, 법도는 확실하게 결정되어서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법,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했는데 모두 율법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율법, 너희에게 주신 십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주목할 것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이 싸움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듣느냐, 믿음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성공과 나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감 없이 들으라. 주신 명령,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라고 주신 그 말씀 자체를 깨끗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있어서 말씀 자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에 있어서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으라, 가감없이 믿으라, 가감없이 전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때로는 아멘으로 즉각 반응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거부하고 싶은 말씀, 무거운 짐처럼 다가와서 좀 회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고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대로 믿고 전하라.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악과 주변을 맴돌아요. 맴돌되 뱀이 나와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뱀에게 전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곡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더했어요? 먹지 말라.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보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내가 그렇게 들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조금 희석시켰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하고 싶은 것이 있고 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더해가지고 더해서 그 본질을 핵심을 희석시키는 일도 있고 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점점 약화시켜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 피할 길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담이 그렇게 전해주었을 수도 있고 하와가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 합리화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해석한다고, 내가 적용한다고, 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핵심을 훼손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역사를 쭉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학자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실천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안 돼. 안식일에는 병들어도 이렇게 의원 찾아가면 안 돼. 수십 가지 조항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본질은 약하게 만들고 다른 부칙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정죄하면서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 정말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날의 핵심인데 그것은 빠지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교하고 경쟁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정말 귀한데 이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러면서 양념을 계속 넣는 거예요. 예화도 넣고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양념 맛밖에 없어요. 양념 맛. 본질 핵심, 그 재료의 맛과 영양은 잃어버리고 양념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 그리고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이건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이거는 내가 적용하기 쉬우니까 이번에 여러분 내가 요리하듯이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나는 말씀의 포로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들으라, 믿으라,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핵심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생존하였다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러면서 3절에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사건. 민수기 25장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들과 성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이방 제사의 현장에 참여합니다. 이방 제사를 드려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진멸하십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바알 부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올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바알 부올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어겼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바알 부올 시딤에서 그들이 어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과거의 가슴 아픈 사건, 실패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의 삶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들이 바알 부올에서 바알 신을 섬겼을까? 이방 여자들과 음행했을까? 왜 그들이 섬기는 신 이방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원인은 4절에 주시는 말씀, 원인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여기 계시는데, 주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앙의식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리저리 피하여 결국은 바알부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이 표현이요, 마치 접착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더 이상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사상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실패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꼭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에 빠졌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분명히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유혹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성경 표현대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마른 가지가 되어서 버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은 주님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6절을 보시면 지혜와 지식이 공급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지혜가 있고,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얻어 열매 맺는 것이 달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 이렇게 다른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된다고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7, 28절 말씀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한다고, 주를 떠나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하다가 떠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실패와 시련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가 장수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주먹으로다가 몇만 명을 무너뜨렸던 그런 장수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데릴라라는 여인을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결국 삼손이 유혹에 넘어져서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카락에 있어. 머리가 잘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려. 머리를 잘랐더니 정말 맥없이 무기력해져요.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힘쓰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죠. 머리가 잘렸다, 머리카락이 잘렸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던 관계가 떨어지고 약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부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지칠 수가 있어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떠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때로는 사역의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 떠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죠.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7절 8절에 보시면 큰 나라가 나와요. 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감없이 듣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너를 주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세울 것이다, 내 공동체, 내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지켜 행해야 되는가? 기도로 주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여 불신앙적으로 행하여 심판받고자 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내 조카를 좀 살려주세요. 중보기도 하면서 그의 가정 가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으켜 세워주신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용서받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내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도 받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가야 할 길도 얻게 되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가정이 어려울 때에, 일터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는 역사,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으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